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짧은 구절이기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7편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고 시편 중에 또한 가장 짧은 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짧은 말씀이고요, 금요일 날은 가장 긴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짧은 시편의 내용이지만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을 버림받은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던 백성에게 짐승과도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천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기적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셨던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가 가장 많이 받았던 고통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막상 사도 바울과의 그런 만남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했던, 그리고 아니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과의 분쟁,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에게 화를 내게 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한참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만민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강아지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시편의 기자는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독특한 선민 사상,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선민 사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꿈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할까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도 많이 들릴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미 글렀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시선이,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너희는 죄인이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불편해지고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고 전도하는데 발걸음과 나의 입술이 떼어지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한 말씀, 1절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부산 영락교회만은 사랑이 없는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이렇게 사랑 많은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 말씀에 보면 찬양과 찬송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찬양과 찬송이라는 부분에 조금 의미를 두고 본다면 단어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강조하는 뜻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조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찬송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바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감사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고 있고요. 샤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칭송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저희가 내일 함께 보게 될 시편 118편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곧 있으면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잘해야 하고,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잘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와 찬양을 늘 놓치고 살지 않는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떨 때 생길까요? 나를 알고 내게 주어진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풍성하다, 단지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성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풍성하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우리인데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불행인들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간단한 간증을 좀 하면, 사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주일날 저녁에 제가 부탁이 있어서 대형버스를 운전하고 장례식장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큰아들 레미가 차에 깔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전화하면서 별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니 조그만 아이들이니까 막 뛰어다니잖아요. 차 운전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뛰어다니다가 부딪힌 거죠. 근데 이제 어찌되었든 살짝 바퀴에 이렇게 발이 걸렸나 봐요. 자기도 놀랐고 운전하신 분은 더 놀라셨겠죠.
왜냐하면 주차장이니까 뭐 빨리 달린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는데 얘가 툭 박았으니까 넘어져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해서 별일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가서 이상 없다는 건 확인시켜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진 찍고 아침에 학교 보냈는데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갔거든요. 별일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별일 아니었죠. 별일 아니었는데 사실은 별일이 될 뻔했죠. 그러면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서 막 기분 상해하고 불편해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진짜 별일 아니에요. 안 다친 게 어디예요. 이 정도만 한 게 어디예요. 그냥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히려 저희가 죄송하네요. 아이를 좀 더 단속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감사가 됐고 오히려 저에게는 이러한 간증거리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에겐 감사가 되고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에겐 불평이 돼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감사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시간을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고백하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을까요? 어떠한 트로피를 받았을 때,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처음에 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했던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엄청난 대단한 일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쉬고 눈 깜빡일 수 있는 것,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칼럼으로 쓰셨던 그 주보의 일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눈 하나가 얼마고, 나의 심장 하나가 얼마고, 나의 몸 하나하나를 더하면 내가 얼마짜리인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몸에 구성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가치로 매겨보면 5,000원짜리래요. 5,000원짜리가 수억 원짜리 몸인 거예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의 찬양이 더 많을까요? 날마다의 불평이 더 많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해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불행함 가운데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외국 가서 살아보시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면면을 대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날마다 불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갖다 놔도 불평, 이렇게 해드려도 불평. 근데 어떤 분은 날마다 감사해요. 이거를 해드리면 감사, 이렇게 해드려도 감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겐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지옥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불만을 내어놓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 줄까요? 아니면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래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저라면 그래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에게 더 큰 긍휼을 더해 주시지 않을까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점차 죽어가지만, 감사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날마다에 주시는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사실 어떤 조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2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이 구절에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와 사랑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떠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 노래는 잘 안 부르지만 찬양은 참 그냥 흥얼흥얼 거린다는 거예요. 제 차 차량 운행 탈 때 한번 혹시 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찬양 틀어놔요. 저희 아들내미가 광야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 광야를 맞췄대요. 예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광야라 그랬대요. 너 어떻게 맞췄니? 그랬더니 찬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런 찬양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찬양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그 가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광야구나. 주님 없이는,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구나. 그래서 광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찬양이 넘쳐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광야의 험난한 피난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그곳에서 불평하고 그곳에서 불만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그 와중에서도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에레미야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노래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의 물질의 복들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 가운데 300명, 600명, 1000명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행복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 오늘 2절 후반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진실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그렇다, 진실하다,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란 말도 그와 같은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뜻이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뜻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전도가 잘 됐고 지금은 전도가 안 되나요? 사도행전이 나왔던 그 시대에는 전도가 잘 됐던 시대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기도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흥왕하여지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날 수 있을까요? 높은 곳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이용합니다. 그 바람을 타고 간다고요. 그래서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날지만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세찬 바람이 그리고 어려운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그의 변치 않으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가족 초청 큰 잔치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천국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고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보내주시사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